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함께 봉독합시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위대한 사실 세 가지만 꼽으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정하겠습니까? 아마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일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얼마나 놀라고 충격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알았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면서도 내 인생을 뒤흔드는 중요한 지식일 것입니다. 세 번째를 꼽는다면 사람이 죽지만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다시 살 수 있다. 물론 나사로 또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도 있었지만 다시 살았지만 또 결국 다시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다시는 죽지 않으시는, 썩지 않고 그리고 병들지 않는 몸, 그리고 분명히 만질 수 있지만 벽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몸, 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아마 세 번째 소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대신 형벌받아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살 육을 가지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이 부활의 소식을 다시 한번 듣고 전하는 복된 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옥스퍼드 대학 역사학자 토마스 아놀드는 말합니다. 나는 수년 동안 역사적 사건을 조사하며 그것이 사실인가 조사하기 위하여 많은 문헌과 그리고 그 고증들을 찾았는데 예수님의 부활만큼 분명하게 증명되는 사건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기록과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 생명까지도 내놓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수천 수만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놓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건 내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양심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증명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경험과 합리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인데 그러나 수많은 증거로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며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내리셔서 이제 내려가지고 6월 안식일이 해지면 시작되니까 해지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돌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밤,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무덤 돌문이 열린 상태로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그때 큰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냥 지진이 아니고 큰 지진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의 모습은 눈같이 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지진을 경험하고 천사들을 보니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여기서 떤다는 것은 지진으로 땅이 진동하는 것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땅이 진동하고 사람이 좀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믿을 수 없고 충격적이고 무서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에게는 아니고, 잘 보세요,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적 상황을 늘 이제 예상하고 기다리면서 환란이 올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분별을 해 나갈 때에 만약 내 앞날에 예기치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환란이 닥칠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한 사람은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정말 사시나무 떨듯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이제 쓰러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종말론적 상황으로 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세상이 망한다든지 예수님이 10년 안에 오신다든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곳곳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라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죠? 너희가 예수님을 찾고 있지? 말 안 해도 내가 안다. 하나님은요,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내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진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떳떳하면 세상 두려울 거 없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울 바가 없지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잖아요. 영생 얻은 자 아닙니까? 진실로. 그러니까 믿음의 진가는 위기에서
발휘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솔직하게 정직하게 들여다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지? 예수님 부활을 정말 믿는 것일까?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으로? 나는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으로? 이 모든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는 세상 두렵지 않고, 왠지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하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 것인가,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이 선택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떳떳하게 삽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 천사는 말합니다. 너희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분은 부활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거기서 제자들을 만날 거라고 제자들에게 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생명 진리.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니까요,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 지식이 있지만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이 학문적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지식이 있어요.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된 성경, 살아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그리고 성경, 이 생명 진리를 잘 알면 세상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세상을 모르셔요. 세상 지식으로 세상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으로 사람 아는 게 아니고, 세상 지식으로 미래를 아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소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인생을 알고 세상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는가? 성경 말씀 진리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알려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여자들이 기쁨과 무서움으로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내가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막 다름질할 때 9절 보니까 뜻밖의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요. 와, 그때 어떨까요?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이분이 누구시지? 정말 말씀은 들었지만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고 만질 수 있고 말씀도 하시는데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계신다는 것은 믿긴 믿어도 이건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얼마나 떨리고 한편으로 기쁘겠습니까? 여인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자, 빨리 가서 형제들에게 알려라. 거기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달려갑니다. 여기서 무서움과 큰 기쁨, 끝으로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하나는 무섭다, 두렵다,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운 것은 형벌 받을까 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렵다는 것은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심 앞에 내 자신을 몸둘 바를 모르는 경외감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형벌 받을까 봐. 우리는 형벌 받지 않습니다. 예수 피값으로 다 우리의 저주받을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 만사 가장 큰 힘은 예수 피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예수 피가 나를 천국에 갈 때까지 그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 피, 예수 생명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큰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거룩함으로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것은 형벌의 두려움이 아니고, 내가 믿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이렇게 존귀하시고, 이렇게 선하시고,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거룩함. 그러니까 기쁨이 한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최고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이시구나. 하나님만 믿으니 나는 아무 염려 근심 없습니다.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난 예수님. 여러분, 지금 여객선 침몰 사건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머리가 이게 아픈 적이 없었어요. 당산동교 10년 목회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혹 있었다 할지라도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항상 제 머리는 맑은 편입니다. 자랑이 아니고 항상 머리가 맑고, 너무 맑을 때는 바깥 사탕이 뇌 속에 있는 것처럼 시원해가지고요. 아무도 뇌가 없는 문외, 뇌가 없는 것 같이 너무나도 가볍고 그런 걸 느끼곤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스트레스, 염려, 근심 아무것도 없는,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런데요, 이번 이 침몰 사건 수요일날 딱 들었을 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아주 심하게 아픈 건 아닌데 머리가 아프고 몸이 무겁고 막 가라앉는 걸 느껴요. 그래서요, 저는 영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금 이미 이 문제가 지금 엎질러졌는데 이것도 문제거니와 이후에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교감 선생님이 살아서 나왔다고 학부모가, 학생은 죽었는데 교감이 살아서 나오느냐, 죽어야 되지 않냐 너도, 그렇게 그 말 듣고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살아남은 새 선생님이 있잖아요. 교감 선생님도 죽었는데 자기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시험에 들 상황에 대한민국 전체가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 피, 예수 생명으로 이 땅을 덮어 주옵소서. 위로하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도할 줄 압니까? 분노할 줄 알았지. 누가 잘못했어? 나와봐. 누구야? 대통령이야? 해경이야? 공무원이야? 그냥 죽일 듯이 지금 분노가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이 극복되는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는 분노가 폭발해요. 정말 누구라도 걸리면 죽일 듯 분노. 그 다음에는 회피합니다. 회피 단계가 있어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만나기 싫고 이야기하기도 싫고 회피하고, 세 번째는 침체 단계입니다. 인생의 의욕을 잃고 절망에 빠집니다. 모든 게 다 귀찮고 살아있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침체. 네 번째는 성찰입니다. 이게 이제 다행인 거예요. 성찰. 뭐가 잘못됐을까?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닥쳤을까? 무엇 때문이지? 누구 책임입니까? 나는 잘못이 없었을까? 각자가 성찰하는 단계가 옵니다. 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열고 대화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얘기도 하고 다시 같이 고민도 하고, 또 마지막에 회복 단계입니다. 용서도 하고 자기 자신도 다시 새 삶을 이제 준비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분노에 있어요. 첫 번째 단계. 대한민국 전체가 분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론 성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을 뛰어넘은 부활 예수님 시각에서 이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노하고 슬퍼하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도와주세요. 부활 신앙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생명, 궁극적인 영생을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부활 신앙으로 나도 살고 슬픔당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